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우신 능력이시고 또 온 땅의 주인이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아니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눈 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너무나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된 것을, 우리의 못난 것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부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니까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특별하게 거룩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크시고 능력 있으시고 또한 언제나 높고 높으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며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리니 영원하신 이여 또 말을 해주네. 높고 높은 이여 말로라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 높고 높은 이여 말로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 시간 처음부터 한번 더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나 영원하신 이여 또 말을 해주게. 높고 높은 이여 말보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한 번 더.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남이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높고 높은 이여 말보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십자가의 보혈 놀라운 은혜. 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놀라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첫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우리 방금 전에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고백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께 진실된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능력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다 함께 소리 높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너무나 악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더욱더 크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 힘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의 시간을 찾으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두운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다시 범죄합니다. 실수합니다. 하지만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다시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젊은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동참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시원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양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우리 부강 젊은이계 모든 젊은이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희 부강 젊은이 교회에 나온 세 가족이 있는데요.
저희 부강 젊은이 교회 입으로만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청년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우리 부강 젊은이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팀 광고입니다. 예배는 생명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 예배 시간 몇 시죠, 여러분? 네, 1시 반입니다. 10분 전까지 오셔서 10분 전에 너무나도 좋은 기도 합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저희 기도로 건강하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 심야 예배의 특성 광고인데요. 네, 돌아오는 주 금요일에 저희 부강 젊은이 교회가 주관이 돼서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특송하는 순서가 있어서요. 네, 4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 반까지 지하 소예배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리더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청년들 함께 나오셔서 우리 부강 젊은이 교회가 변화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저력을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 나오실 거죠? 네, 다음 주는 올인데이입니다. 네, 그래서 목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네, 다음 주는 온전히 예배로 주님 앞에 올인하는 우리 부강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양육팀 광고입니다. 목장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목장에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장 모임 모두 사모하셔서 귀한 교제의 시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팀 광고인데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팀에서 계속 광고를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듣는 방 기도회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9시 3교육관 4층에서 진행됩니다. 중보 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 젊은이 교회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광고. 산기도. 돌아오는 주 금요일에 저희가 계양산으로 기도를 하러 갑니다. 모든 청년들 나와주시고요. 특별히 목자, 대목자, 운영위원 여러분들은 필참입니다. 함께 기도로 뜨겁게 교제하며 우리 부강 젊은이 교회를 기도로 건강하게 세워갑시다. 선교팀 광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아쉽게도 피켓 전도가 없습니다. 산기도를 새벽까지 빡세게 힘들게 할 거기 때문에 피켓 전도는 쉬고요. 동해연금, 다음 주는 동해연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저희가 먹을 커피 한 잔 그런 것들을 아껴서요. 조금 더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를 정말 귀하게 세워가는 데 동참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들 기억하셔서 꼭 성경은 구별해서 다음 주에 가져와 주실 거죠, 여러분? 선교팀 기도회는 매주 주일 오후 5시에 제3교육관 203호에서 진행됩니다. 열방을 품고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니까요. 많이 기억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 광고입니다. 저희 젊은이 교회 사무실 어딘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앞에 연두 색깔로 너무나도 눈에 띄게 칠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3교육관 2층에 젊은이 교회 사무실과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한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혹시 우리 공동체 빨리 적응하고 싶고 더욱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길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휴게실로 오셔서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강 동아리 연합회 광고입니다. 동아리 연합회 계속 될 거기 때문에요. 동아리 연합회 1기라고 할게요. 여러분을 위한
동아리가 이제 개설됩니다. 청춘의 몸을 튜닝하라. 청춘. 네, 그리고 카메라와 영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레디 액션, 그리고 말씀으로 제자 훈련 받는 뉴페이스, 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북적북적 독서 토론, 그리고 풋살 젊은 FC가 개설됩니다. 선착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자세한 그 강사분들의 프로필과 여러 가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선착순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안 한 건데 우리의 목사님 신방 간다 시옹. 네, 한번 오랜만에 외쳐볼까요, 여러분? 네, 두 손에 드시고, 네, 김 목사가 간다 시옹. 네, 이번에는 캠퍼스 편입니다. 대학생 청년들 목사님이 캠퍼스의 자리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예정입니다. 모두들 기대하시고, 아직 신청 안 하신 청년들 있다면, 대학생분들 있다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젊은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 아닌가요? 할렐루야. 네, 고마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웃지 마요. 창피하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이것은 곧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에너지를 쏟고 있느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예요. PPT. 네.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에너지를 쏟고 있느냐.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봐도, 똑같은 사람을 봐도 무슨 옷을 입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 전 한국과 콜롬비아 경기가 있었는데 아무리 팔카오나 로드리게스 같은 유명한 선수가 와도 손흥민 좋아하는 사람은 손흥민밖에 안 보입니다. 그쵸? 네. 다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관심사나 취미로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스마트폰만 보면서 걸어가다가 기계식 주차장에 안에 갇힌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핸드폰만 보다가 이 기계식 주차장이 열려갖고 쏙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엄한 것만 보다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벌받고 회개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사용하셨고,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결국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1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열쇠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울부짖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하고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지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누구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이 에훗을 소개하는 문장 중에 베냐민 사람이란 것과 왼손잡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죠? 베냐민?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에요. 12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부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될 위기에 처했어요. 결국 어렵게 베냐민을 낳았지만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기 전에 자신이 낳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이 뭐냐?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는 죽게 되니까 그 라헬의,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무너지죠. 절망합니다. 결국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꿔요.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이때 당시 오른쪽이란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방향, 거룩함, 정의를 상징합니다. 정리하면 베냐민, 너는 더 이상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아들이야. 불길함과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는 아들이 되어야 해 라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재밌는 건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사 에훗이 바로 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의 후손인데,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딱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는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이란 뜻과 오른손이 묶인 이란 뜻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훗이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장애자일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군사 양성을 위해서 오른손을 일부러 묶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양손으로 물맷돌을 던지면 타격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적을 쓰러뜨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사사기 20장 16절인데요. 베냐민 족속 중에 특수부대 700명이 있는데 다 왼손잡이이고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훗은 장애인이 아니라 잘 훈련된 특수부대 요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맞는 해석일까요? 에훗은 장애를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잘 훈련된 특수부대 요원일까요? 이것에 대한 정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맞느냐에 따라서, 어떤 해석이 맞느냐에 따라서 본문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결론은 둘 다 맞습니다. 먼저 에훗은 잘 훈련된 군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일 때 한 방에 찔러 죽이고 칼 끝이 등 뒤로까지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칼로 사람을 찔러 관통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에훗이 에글론을 한 방에 찔러서 관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에훗이 잘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6절을 보시면 한 규빗,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약 35cm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고 합니다. 그래야 왼손으로 꺼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른쪽 허벅지에 30cm의 칼을 오른손으로 꺼낼 수 있을까요? 못 꺼내요. 걸립니다. 또 21절을 보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내고 그 칼로 모아방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왼손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에훗이 오른손을 일부러 안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왼손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구자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가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가문의 수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방향, 거룩함, 정의, 진리를 상징하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는 말이거든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왼손이 불결함의 상징입니다.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변은 왼손으로 처리합니다. 왼손으로 어린아이의 머리 만지면 그 아이를 저주한다고 생각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만큼 왼손은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더군다나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왼손잡이라는 것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컴플렉스를 가진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로 바뀐 것처럼 치명적인 약점과 콤플렉스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역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약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하는 상처와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처와 컴플렉스와 약점과 과거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도 몇 명한테 말했지만 제 우울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대인 기피증으로 사람 만나기 싫어했고 집안에 갇혀서 내 자신을 욕하고 때린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어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또 집구석에서 앉아서 주먹으로 내 머리를 때리고 내 스스로를 욕하고 정죄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한 줄기 피가 같이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원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뭔데 너를 힘들게 하니? 나는 너의 약점을 위해 죽었고 나는 너의 아픔을 안고 죽었어.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찔림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함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값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상처와 아픔과 약점을 가지신 분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한심하게 여기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한 너를 위해 죽었어. 너의 상처를 안고 죽었고 너의 약점과 아픔을 안고 죽었고 너는 내 생명과 바꾼 보배로운 자야. 네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너를 사랑해.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너를 사랑해. 오늘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애운 이야기는요, 단지 약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상처 극복하세요, 과거의 아픔만 바라보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사 에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내 자신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도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조롱과 수근거림 속에서, 저주 속에 살다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서 수없이 좌절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그럴까? 난 왜 이렇게 한심하지? 난 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웃이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기어이 특수부대의 군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사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에웃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버텼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19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로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고개 드시고요,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곡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위장을 합니다. 혼자 가지 않고 곡물을 함께 바치는 사람들과 함께 에글론 앞에 갑니다. 그리고 곡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함께 곡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낸 다음에 에훗은 어디로 갔다고요? 길가의 근처 돌 뜨는 곳에 갔답니다. 거기 가서 거기서부터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럼 에훗은 길가의 근처 돌 뜨는 곳에 왜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그냥 지나친 것일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갈이란 지역과 돌 뜨는 곳의 의미를 알면은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돌 뜨는 곳이란 돌을 채집하는 채석장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우상 만드는 곳을 말합니다.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 모압이 섬기던 그모스라는 우상인데요, 이 우상은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바라면서 그모스라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 그모스 우상에 바치는 제물이 무엇이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를 죽여서 그 그모스에게 우상을 바치고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길갈이요. 여러분, 길갈이란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무엇을 기념했느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크신 능력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강하심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후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바로 그곳에 돌 뜨는 곳, 즉 돌로 우상 만드는 곳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곳에서 아이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인재가 가득해야 할 그곳에 음란과 악한 영과 유상과 피 흘림과 비명이 가득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나이트 클럽으로 바뀐 것이에요. 교회가 요새 떠들썩한 그 버닝썬 같이 클럽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마약을 하고 음란과 우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유럽에 있는 교회 점차 술집으로 바뀌거나 이단에게 뺏깁니다. 사진 보세요. 영국의 노팅엄에 있는 한 교회가 술집이 되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이런 교회가 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 우상이 가득한 이 길갈 지역에 누가 갔다고요? 에웃이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에웃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에웃은 비록 몸이 성치 않을지라도, 장애가 있었을지라도,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가득한 과거가 있었을지라도 그것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에웃은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에웃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념하던 길갈이란 곳이 우상을 만드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보여줘야 할 그곳인데 그 장소가 도리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에요. 내 몸에 장애가 있고 상처가 가득한 그 슬픔보다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더욱더 마음 아팠다고요. 누가요? 에웃이요. 내 자존심이 무시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존심이 무시당하는 이 현실에 더욱더 땅을 치며 애통했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과 독대합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 독대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떤 사람은 에웃에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왕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왕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나 보냅니까? 더군다나 20절 보세요. 에웃이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대요. 서늘한 다락방이란 화장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처음 보는 사람을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과 독대할 수 있었고, 에글론이 자신의 신하를 물러가게 했다는 것은 에웃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에웃과 모압 왕 에글론이 친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자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날 때마다 에웃은 에글론에게 사탕 발린 아부를 했습니다. 또한 에웃이 에글론에게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다고 하자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요? 아첨 섞인 말을 들으려고요. 또 17절 보면 에글론이 매우 뚱뚱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서 에글론은 아부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따로 챙김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런 표현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에웃이, 잘 들어보세요, 에웃이 매번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 아부를 하고 공물을 바친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어김없이 간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길갈 근처 돌뜨는 곳. 그러니까 에웃은 이곳에 한 번 왔거나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공물을 바칠 때마다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참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거듭 마음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내 몸이 성치 않고 장애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다시 회복하는 그날을 위해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미련해도 하나님 영광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과 약점과 컴플렉스와 육체의 가시만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임재, 하나님 능력 바라보는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에 더욱더 애통하는 자를 쓰십니다. 내 약점이 알려지는 것을 기분 나빠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그 사실에 애통하는 자를, 땅을 치며 슬퍼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보통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만 바라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그 무엇보다 끔찍히 여깁니다. 그것만 바라봐요. 하지만 이것은 오염된 신앙입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점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강하심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워지는 그 비참한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상처와 아픔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과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전 앞길을 모르겠어요. 비전 모르겠어요. 하나예요.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고 있는 거, 마시고 있는 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도망치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가 상관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의 현실이 종이컵처럼 약하고 금방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벌어지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쓰레기에서 보배로운 보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보배로운 보물이 되었다면 다시 쓰레기통을 뒤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약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영광 바라봐야 합니다. 길갈이 우상 만드는 곳으로 변한 것을 바라보며 애통했던 것처럼 우리는 에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해야 할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하나님, 제가 의심했습니다. 의심하는 나를 하지만 그때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신 두려운 맘 내려놓고 쭉 바라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나를 부르실 때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보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기 바랍니다. 내 눈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게 주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내 눈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두 손을 가슴에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컴플렉스만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나만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인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앞에를 보시겠어요? 네, 우리 이쁜 20살 친구들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봉헌송 하려고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20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많은 고민과 많은 걱정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도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한 믿음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20살 친구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우리 친구들 향해서 뻗고 우리 20살 친구들을 충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문제를 바라보며 거기에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며 어찌할 바 몰라 흔들리고 있진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포기해 버리진 않았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진 않습니까? 두려움을 덮으려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앞이 도저히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붙잡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금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게 하시고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 비구름 위에 계시는 태양 같은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언제나 내 옆에 계시고 내 마음의 눈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웃이 길가를 바라보며 분노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무너져가는 교회들,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를 보며 함께 욕하고 함께 비판하진 않았습니까? 또야? 또 그래? 또 싸워? 그냥 포기해버리자. 교회 안 나가. 가봤자 하지. 라고 하는 덫에 걸리진 않았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내 비전입니다. 꿈 말고 직업 말고 내 비전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20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 잘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 자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그 자유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남들과 똑같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그 자유의 가치를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값지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 20살 친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촉이지만 그 믿음의 촉이 견고하게 잘 다지게 하시고 꽃과 같은 신앙이 아닌 나무와 같은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꺾이지 않게 하시고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20살 친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준비 싸우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청년부에 올라온 새내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새내기 대목장입니다. 오늘 특송할 곡은 같이 걸어가기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청년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20살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선곡한 곡입니다. 새내기 친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도 20살 하고 싶네요. 진심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때마다 돕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옵나이다. 구별드렸사오니 그의 인생도 구별해 주시옵고 거룩한 인생, 감사가 넘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있는 피와 땀과 눈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갚아주시옵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기도의 증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일에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물질 하나님 누리며 또한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하심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영광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의 머리마다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오른손을 들고 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호 준비! 강한 청년! 담대한 청년! 저기 잠깐만요. 다시 좀 크게 좀 해주시겠어요? 부탁할게요. 네, 목청껏. 구호 준비! 에헤이. 자, 2층에 계신 분들 구호 준비! 자, 이 정도. 이거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렇죠? 자, 구호 준비! 강한 청년! 담대한 청년! 레디! 다음 주에 만나요.